있어요. 저건 자기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호스피스 교육을 받았었는데 비슷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참 큰 착각 속에 살아요. 나는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병 걸리고 사고 당하는 사람 남 얘기처럼 들려요. 그건 남의 얘기고 나는 해당 사항 없고 나는 전혀 관계 없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데, 나랑 가까운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떠나갈 때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죠. 우리가 사극이나 뭐 이런 데서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눈을 뜨고 죽어요. 눈을 뜨고 눈을 감겨주잖아요. 편히 못 죽는 거예요. 편히 못 죽는 거예요. 너무 아쉬운 게 많고 못한 게 많고 한이 많고 아쉬움이 뭔가 미련이 많이 남으니까 편안하게 홀가분하지가 못하고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마지막 생애를 이렇게 하고 있는 안타까운 죽음이 많아요. 우리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죽는데, 많은 호스피스 교육에서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된대요. 잘 살아야 잘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설교 제목 모티브를 삼았는데, 여기서 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가까웠으니, 이 땅의 마지막 끝이 우주적인 종말이죠. 끝이 가까웠으니 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하나는 우주는 나중에 문제일지라도 내가 죽잖아요. 나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이것도 보면 내 개인적으로 보면 그게 종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끝이야 하는 거 보면, 일어나는 일 보면은 이게 안 망하고 있는 게 이상하다,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죄악이 광명해요. 목구멍까지 찼다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일어나는 주변에 일어나는 일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가만 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을 보면. 그래서 이제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난 또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시간 따라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 많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 적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밤새 안녕이라고. 오늘도 인터넷에 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냥 심장마비예요. 심장마비. 참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뭐 호상이라고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황당한 거예요. 임종도 먹고 그럴 뿐이 아닌데 뭐야 이거. 다 놀래는 믿기지가 않으니까.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죠.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가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이 얻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렇게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 감고 편안하게 하나님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 떴을 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이 전체적인 흐름이 크게 보면 한 3토막 정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방탕한 삶을 좀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방탕하고 살기에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살기에는 인생이 아깝다고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은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왜 받으셨나? 그분이 죄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구원? 우리는 구원?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어서 천국? 아니요. 여러분은 구원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구원은 굉장히 복합적인 거예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선물 세트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런 표현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여러분이 죄의 권세에서, 죄의 영향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사단의
종살이 하는 것, 사단의 종으로서 꼼짝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 하던 삶에서 끝쳐졌다. 그 영향력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주선이 지구로 올라가서 뚫고 대기권을 밖으로 성층권으로 나가면은 붕붕 떠다니죠. 왜? 대기, 만율력이 잡아당기는 힘이 없으니까. 그 영향을 넘어가 버리니까.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자연시간 했잖아요. 책받침 밑에다가 막대자석 이렇게 놓고 위에다 쇳가루 뿌리고 그러면은 밑에서 이렇게 막대자석을 움직이면 쇳가루가 거의 옆에 이렇게 모양 따라 움직이고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우리의 자율권이 없었어요. 사단이 하라는 대로 한 거야. 이제 지을래, 이제 지을래, 이제 지을래. 언제 지을래? 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는 자기 욕망 따라 움직이지만 사실은 사단의 지배에 영향력이 있어서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뭐가 끊어지냐면 그 영향력이 끊어졌다고. 이제는 사단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따를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예요. 죄를 그쳤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잃어버렸던 자유 선택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뭐를 주셨냐면은 자유 선택권을 주셨어요. 네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심지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 선택권도 주셨어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니까.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진짜 순종하고 진짜 하나님 의식해서 하는지 어쩔 수 없이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네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지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로봇처럼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죄를 짓고 나서 이후로 뭐가 사라졌냐면은 사단에게 유혹당하고 사단에게 따라감으로 사단에게 말을 듬으로 인해서 그 자유권이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 자유의지, 선택권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자유권,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과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뭘 기대하실까? 무엇을 소원하실까?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어요? 우리가 되찾고 우리에게 그 주신 분이 뭘 기대하시겠어요? 이제는 그 되찾은 자유를 가지고 전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사단의 종살이하면서 네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2절 보시죠. 그 후로는 2절 그렇게 표현돼. 그 후로는 이 후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유 선택권을 되찾은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의도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려고 그 갑지불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겁니까? 그게 바로 3절에 나와 있어요.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고 살았어요. 극한 방탕에 다름질이라는 것은 달려가기 하듯이 거기에 매몰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극한 방탕이 뭔데요? 3절에 나오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해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뜻을 따라 너희들이 행한 것은 지나간 때, 안 믿을 때로 충분하다. 이제는 그만해라 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갑니까? 얼마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합니까? 얼마나 술 취해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향락을 좋아합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는 우상숭배를 얼마나 찾아다닙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었잖아요. 그 되찾은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다시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는 중단하고 달라지고 그쳐야 된다라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주변 사람들, 옛날에 같이 놀던 무리들이
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던 사람들이, 같이 술 먹고 죄 짓고 으쌰으쌰하고 같이 놀던 사람들이 사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왜 저래? 아니 네가 너 왜 이러냐? 너 뭐 잘못 먹었냐? 막 이러고 빈정거려요.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뭐로 넘어가냐면은 비방해요. 아이고 니까짓 게 이러면서 막 얼마나 조롱하고,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조롱하고, 야 곱게 믿어 곱게, 광신도 되면 안 된다,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다 그런 사람들 많어, 뭐 이러면서 비방하고, 가짜야 가짜, 너 속는 거야, 야 다 그거는 아편이야 아편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비방한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 넘어가서 부안해동에서 살면 5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죄 짓는 자들이 산 자, 그리고 죽은 자, 영원히 살 자, 영원히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 심판하기로 작정된 예비된 자, 그 심판을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그분이 앞에서 그 살아온 극한 방탕의 삶을 다 이실직고 할 날,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 너희들 거기에 따르고, 그들이 꼬시고 그들이 유혹하고 그들이 비방하고 그래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되찾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사도 베드로가 하는 권면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되찾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죽음이라는 대가, 그보다 더 큰 대가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자유를 되찾아 주셨으니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방탕한 삶, 그 자유는 내가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자유권이 생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중독은 다 내가 시작을 해요, 자유로. 그러나 중독된 순간부터 거기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이번 주 중에 묵상하는데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혹에 넘어가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전부 다 놓고 보세요. 처음에는 내 맘대로 하니까 내가 자유가 있고 넌 못하니까 너가 자유가 없다고 말하지만 진짜 그런가? 담배 피는 사람들 보세요. 담배 내가 피고 안 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중독되는 그 순간 담배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 몸속에 이미 니코틴이 들어가고 완전히 중독이 됐거든. 못 끊어요. 술 먹는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먹고 안 먹고 내 자유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빠지는 순간 술이 나를 부르고 술을 취할 때까지, 중독이 될 때까지 계속 먹은 것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도박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순간 헤어나올 수가 없어. 본전 생각나고 팔 수 있으면 다 팔아. 한 방 딱 터뜨리면 다 회수할 것 같거든요. 못 나옵니다. 성적으로 중독된 사람은 계속 찾고 또 찾습니다. 만족하면 게 없어요. 돈에 중독된 사람 뭘까요? 돈은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돈 그 자체로 목적을 삼는 거예요. 못 나옵니다. 명예에 중독된 사람, 나보다 위에 듣고 일어서는 꼴을 못 봅니다. 출세한 사람, 자기 영혼이고 마누라고 다 팔아서라도 출세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중독이에요. 그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율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옛날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거기에 매몰돼서 남들 하듯이 다 우르르 다름질하듯이 딸려갔는데 거기서 끄집어내 주신 것이에요. 자율권이란 뭐냐?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지 않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는 자유,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찾아 주시려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여러분에게 그 권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죄 짓는데, 다시 방탕하는데 사는 것은 이제 그치고 그만하고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나중에 눈 감고 죽습니다.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들 회한과 후회와 그것이 잔뜩 남아가지고 눈 못 감고 죽습니다. 잘 죽기 위해 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서로 섬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렇게 탐욕과 정욕대로 죄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려면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지 않으려면, 이런 방탕한 삶을 차지하려면 그냥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조심스럽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의식해서 그렇게 내가 결단하고 하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방탕한 삶이 청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학교에도 근신 처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신하라는 거 뭔가 마음을 조심해서 경건하게 좀 의식하면서 자중하면서 자기를 좀 단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근신이잖아요. 근신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우리 의지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나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기도를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진정한 기도는 나가고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뭐가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내 의지를 꺾고 내 고집을 꺾고 그 뜻에 따르겠다고 자기랑 싸우는 작업이,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싸우는 작업이, 그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방탕한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내가 살도록 내 고집, 내 감정, 내 계획 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방탕한 삶을 청산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얘기예요. 우리가 방탕한 삶을 청산한 상태로 빈 공간으로 놔두면 안 되고, 제가 마지막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뭔가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딴짓하기가 쉬워요. 또 옛날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7 귀신을,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으면, 청소했으면 거기에 성령으로 가득 채울 때, 뭔가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울 때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지, 그냥 더러운 것을 청산한 그 자체로 만족하고 있으면 더 심한 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근신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한 다음에 오늘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하느니라? 덮느니라. 허물을 덮어준다고. 그 사랑의 연장이 서로 원망 없이 뭐하는 거예요? 9절에 대접하는 거. 손님을 대접하고 사는 사람을 섬겨주고 베풀고 나누고 사는 삶. 이게 뜨거운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에요.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정욕과 탐욕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는데, 내 삶을 장착하는데 이런 삶,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는 삶을 살으라고.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각각 다양하고 독특하게 그 사람만에게 주어진 은사, 하나님께 주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뭐 하라고요? 선한 청자기 같이, 연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자기 같이 서로 뭐 하라고? 봉사하라고. 이거로 대체시켜야 된다고. 여러분의 삶을 이걸로 채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서로 봉사할 때 11절에 말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 공부하신 힘으로 하고, 그래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철저히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내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철저하게 내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봉사의 원칙이에요. 서로 섬기는 원칙이에요. 이것의 반대에 있는 대척점이 뭐냐? 내가 내 힘으로 내 영광을, 거룩한 이름을 아무리 갖다 포장하고 그게 비전이니 교회에 섬기는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영광을 취해서 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받은 은사대로 받은 은혜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는 자기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사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그 목적이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거니 그것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보충하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기대고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기대임을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힘을 북돋아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천국 가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을 때는 항상 뭐와 직결이 되냐면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고자 하고 여러분이 했으면 하는 사명과 직결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를 때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택하여 불러서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 그 사명은 서로 사랑하며 섬겨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엄청난 자율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해졌죠? 방탕하고 육체적 정욕에 따라 삶을 청산하고 대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겨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마지막 때에 잘 살아가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견디며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욕된 삶을 청산하고 주님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잘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섬기면 아무 일 없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 늘 연단을 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보고 신앙생활을 잘해보고 모처럼 정말 교회 가가지고 정신 차리고 잘 좀 해보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희한하게 불같은 시험이 연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넘어져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은 복 받고 잘 되고 막 로또 사면 딱 막 되고 막 안 될 승진도 되고 막 기도하는 족족 다 이루어지고 집 샀는데 막 땅값 올라가고 막 이런 것을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고 현실을 딱 들어가 보니 신앙생활 시작하니까 잘 믿으려고 하면 잘 믿을수록 불같은 시험이 막 다가와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오히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왜 자연스러울까요? 세상의 가치관과 거꾸로 살려고 하거든요.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죠. 육체의 정욕대로 다름질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거스르지 않았다고. 물살을 거스르지 않았다고. 물고기의 비늘을 갖다가 이렇게 용의 비늘을 거꾸로 하는 것을 영린이라고 불러요. 영린.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냥 세류에 따라서 세상 풍속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역풍을 맞을 이유가 없어요. 같은 친구들인데.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정욕대로 사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걸려 넘어지죠. 당연히 반발이 오죠. 당연히 힘든 일이 생기죠. 그게 저는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하게 여기진 말뿐만 아니라 13절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뭐하라 그런다고요? 즐거워하라 그래요. 즐거워하라. 아니 뭐 참기는 하겠는데 뭐 즐거워하기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즐거워하라고 그랬을까? 이유가 있죠. 괜히 뭐 그냥 즐거운 거야. 우린 즐거운 걸로 생각해. 자꾸 즐거워야 돼. 이런 자기 암시와 자기 도취가 아니에요.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불같은 시험, 고난은 12절에 첫 번째 나오죠. 너희를 뭐 하려고? 연단하려고. 당금짐 시키려고. 여러분의 소망이 진짜인지,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유의지를 되찾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잃어버렸던 자유를 되찾았음에 감사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테스팅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가 믿을래?
그래도 너 예수 믿을래?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데도 너 그래도 예수 붙들래? 그래도 너 꿋꿋하게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섬기고 살아갈래? 라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가짜는 다 떨어져 나가요. 오늘 뭐라고 표현했는 줄 아세요?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 어디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짜 배기들, 가라지들 싹싹 다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덕 보려고 하는 인간들. 큰 교회 왜 갈까요? 큰 교회 가야 먹고 살기 편하거든. 아, 저 변호사 개업했습니다. 저 의사 어디 병원 개원했습니다. 아, 저 카센터 합니다. 저 학원 합니다. 그래야 고객이 많거든. 조그마한 교회는 그런 게 시장성이 없거든. 아, 내가 그 큰 교회 다녀요? 프라이드가 있거든. 가짜 배기들. 예수 믿어서 덕 보려는 인간들. 근데 자기 실제로 고객이 안 생기고 뭐 떨어지는 게 없거든. 에이. 이런 인간들부터 싹싹 정리해 나가는. 진짜만 남는 거야. 고난이 와야 진짜만 남는 거야. 그래도 너 예수 믿을래? 그래도 개척교회 섬길래? 그래도 너가 봉사하고 섬길래? 이것만 남는 거야. 이미 시험이 되는 거예요. 테스팅이 되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1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래도 끝까지 참여하는 자들.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뭔가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고난이 와도 끝까지 믿음의 수절을 지켜야 뭔가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춘향이 얘기할 때 변사또 수청을 들라 거절합니다. 전 이 몸은 뭐 이렇게 성춘향이가 그랬으니까 끝까지 그랬으니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몽룡이가 암행어사 출두요 그랬는데 성춘향이가 변사또 옆에서 오빠 술 한잔 드세요 이런 모습을 딱 갖다 치자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렇죠? 상상해보면 끝까지 목에 뭐 이거 칼을 쓰고 감옥에 있고 뭐 이랬을 때 뭔가 해피엔딩이 되고 뭔가 짜잔하고 멋있게 끝나는 것이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의 삶을 딱 보는데 인제 오셨어요? 인제 올 줄 몰랐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또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그런 삶을, 제약된 삶을 하고 있는데 딱 오셨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손해를 보고 뭔가 이럴 때 이러고 살았을 때 주님 딱 오셨을 때 그래 너가 진짜구나. 너가 나 때문에 고난을 받았구나.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크게 칭찬하고 얼마나 큰 영광을 주겠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영광으로 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참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4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치욕을 당하는데 무슨 복이 있을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깜도 안 되는 것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진짜 선수만 알아보고 선수를 알아보고 쓰러뜨리려고 치욕을 주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그 정도 급이 된다는 뜻이에요. 건들지 않는 거 아주 좋아하지 마세요. 깜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깜도 안 된다. 내버려 둬도 그냥 세상의 세류에 따라서 잘 살아갈 인간들이니까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치욕과 모욕과 손해나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거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구나. 오히려 그것을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복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려다 보니 고난을 받는다면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주고 나의 모든 이런 믿음의 정절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다 하실 줄로 믿고 모든 이 상황을 주님께 의탁이라는 것은 믿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자초한 것은 부끄러워해야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이니 기쁨으로 알고 잘 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내가 치욕을 받는 이유는 내가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로 여기고 내가 깜이 되는구나, 급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잘 참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나의 신앙은 말이 아니에요. 예수적인 말 잘한다고 그러는데 비난 아주 조롱하는 말이에요. 말보다 더 강한 말이 삶이에요. 삶으로 입증이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여러분의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믿는 대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대로 내 마지막이 다가와 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언제일지 모르고 우주적 종말이 더 가까워왔다라고 진짜 믿는다면 오늘 말씀대로 마지막을 의식해서 잘 준비하며 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잘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 되찾은 자유로 죄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제 그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표현했잖아요. 이번 주 중에 또 베드로서 가지고 적절한 표현을, 속담, 옛날에 그 당시 그 헬라 지역에서 썼던 속담이 있는데, 걔가 토했어. 배가 아파가지고 막 토했어. 걔가 토했는데 토한 게 아까워. 개니까. 그걸 다시 먹어. 돼지를 잘 물로 씻겨놔가지고 깨끗하게 했더니 깨끗한 몸으로 다시 진흙탕에 가서 뒹굴어.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아유 저런 철에서 짐승이지 개돼지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 어렵사리 해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 안 토해놓으면 내 몸이 탈이 나니까 겨우겨우 힘들게 해서 토해냈는데, 그 토한 거 죄라고 칩시다. 그 죄에서 영향력에서 이제는 해방돼서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힘든 것들 갖다가 가까스로 그것을 벗겨내줬는데, 자유권을 되찾아줬는데 토한 걸 다시 먹고 앉았어. 그 자유로 다시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가 그 개를 바라보고 돼지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않겠냐고, 얼마나 안타깝겠냐고, 속상하고 그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가까스로 살려놓고 회복을 시켜놨더니, 되찾아놨더니 그 자유를 가지고 또 옛날에 그렇게 구원하기 전처럼 똑같이 그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허튼 짓 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복장 터지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되찾은 자유를 가지고, 자유란 죄를 짓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이제는 단호하게 NO! 하세요. 나에게 유혹이 다가오고 내가 옛날에 나 이거 아니야. 이제는 내가 안 할 수도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어. 내가 너를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끊어내시고, 모든 중독에서 해방시키고, 모든 죄악된 아까 3절에 있는 여러 가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로부터 해방시키셨으니 다시는 거기에 얼쩡얼쩡거리지 말고 근처도 가지 말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잘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에요. 어제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제가 향산교회 있을 때 같이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그 참 좋으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책을, 소설책을 하나 제가 썼습니다. 아이고, 남들은 책 하나 내기도 어려운데 언제 소설을, 아니 목사님 무슨 소설까지 쓰세요. 내가 참 대단하시다고, 내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목사님 한번 오셔요. 오시면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한번 오시라고. 그렇게 그냥 몸만 오세요. 제가 나머지 다 섬겨드릴게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멘트를 뭐라고 달은 줄 아세요? 카톡에다가, 목사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에도 인생이 너무 짧아요. 우리가 앞으로 목사님이나 저나 무슨 변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 제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오셔서 같이 교제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지지볶고 싸우고 그 욕망을 따라 그 대단한 거에 마음 끓이면서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서로 사랑하기에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에도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거기에도 시간 뺏기기도 너무, 그거 외에 다른 거에 신경 쓸 그런 게 너무 아까워요. 아까 내가 7 귀신 얘기했는데, 더럽고 추악한 모든 정욕을 청산하고 나서 그대로 상태로 두면 안 되고, 우리가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대체시키지 않으면, 그 삶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로 회귀하는데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딴짓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과 돈과 은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고난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왜 나에게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럴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 끝까지 믿음의 정절과 수절을 지키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되고 칭찬과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잘 살아가는, 주 안에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명령 음성입니다. 그 뜻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